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유명한 지혜를 구한다고 대답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1절 역대하 1장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왜 솔로몬이 이 기브온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역대하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왕위가 점점 더 견고해졌고, 그리고 그가 심히 창대해졌는데 그것은 1절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솔로몬 시대를 특징 짓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호와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즐겨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데 이것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부적처럼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의 핵심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즐겨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호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즐겨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자기를 체면 거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새벽제단 또는 우리가 또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표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솔로몬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견고했고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창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역대기 사가의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심히 창대하고 그가 지금 서 있는 지위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 의하면 그가 기부한 산당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에 이제 법궤를 기리한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성에 그 법궤를 위한 회막을 치고 법궤를 옮겨 놓은 다음에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제사하기를 즐겨한다 해서 굳이 기브온 산당으로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성, 바로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 그 가까운 지경에 근방에 법궤가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편하게 다윗성에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회막이 아직 기브온에 있고 뿐만 아니라 또 5절에 보면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바로 그 여호와의 회막 장막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벌어지는 현상은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두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솔로몬은 단지 예루살렘의 법궤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 있는
바로 모세 때 만든 회막 앞에서 그리고 붓살렐이 지은 놋제단에서 여호와께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 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그저 방문해서 그날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기브온으로 가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역대상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물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특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매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편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편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는 것은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는 굳이 기브온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 법궤를 위하여 회막을 쳤기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렇지만 붓살렐이 지은 제단은 아직 여호와의 장막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기에 솔로몬이 그곳으로 가서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너무 사람의 편의성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해도 되지만, 그러나 모세가 만든 회막이 있는 그 기브온으로 가서 그곳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당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회막과 그 놋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기브온을 찾는 솔로몬의 모습, 전통을 지켜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은 왜 솔로몬이 바로 이곳 기브온까지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3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부터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법궤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또 회막 앞에서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두 가지 제사가 다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는 다윗성에서, 그리고 회막과 제단 앞에서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왜 이처럼 법궤 앞에서의 제사와 회막과 제단 앞에서의 제사로 나뉘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법궤가 어디로 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전통적으로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는데,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고, 특별히 법궤가 어느 곳에 있냐 없냐를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법궤를 볼 수가 없고,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우리가 지성소에서 법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궤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유다 왕국 말기에 법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장소가 여러 곳으로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유다 그 백성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 역대기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법궤가 어디든지 옮겨지는 이동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법궤 앞에서의 제사와 그리고 또 제단 앞에서의 제사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제사의 장소가 어느 한 곳으로만 이제 국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궤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전통이 다윗 시대 때부터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법궤 앞에서도 제사를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왔던 그 성막 앞에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는 삶, 특히 성전 앞에서 제사하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그 법궤 앞에서 제사 드리는 두 가지 제사가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이는 교회에서의 제사와 예배와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의 예배,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로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고, 바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나 혹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회막 앞에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예배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와 또 우리의 지위가 견고해지는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